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설교 제목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생은 이제 출애굽의 영웅이었죠. 이제 모세가 죽은 직후에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30년을 지도자로 그렇게 멋지게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죽게 되는 데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뭐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 중요한 순간마다 보여준 그 믿음, 또 용기, 순종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이제 저와 동행해 주실 때 결국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와 동행해 주실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사용되어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딱 맞게 이 여호수아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사건들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나이가 그 당시에 80세였어요. 80. 그리고 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가나안 정복, 또 그곳에 정착하는 시대를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게 돼요. 여러분, 잠시 우리 이제 그 400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애굽 땅의 노예로 이제 살다가 갑자기 자유를 맞이하게 된 출애굽 아침에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식민 지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우리는 뭐 그 해방 세대는 아니지만 그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이 40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드디어 해방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야, 이 지긋지긋한 종로릇은 이제 끝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됐구나.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눌려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던 우리가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분명치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야,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 그러고 출발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것은 그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바로 뭐 그 다음 날 우리가 천국으로 소위 말하면 그냥 축복의 땅으로 일컬어지는 그 가나안으로 쑥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야, 해방됐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렇다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딱 이사를 완료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 날 이게 딱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대신에 그 가나안의 축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속에서 몇 년이에요? 40년. 여호수아의 인도 속에서 30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그 땅을, 그 산지를 순종함으로 밟아가고 취해야 하는 아주 고단한 여정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10년, 20년 예수 믿고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믿음의 대장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산과 또 골짜기를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은 철로의 역정인 거예요. 별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어떨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외쳐도 조용히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건 공짜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우리 뒤에서 정말 찬송과 또 감사가 흘러넘치지만 또 그 다음 날은 의심과 절망의 그 골짜기를 거닐면서 낙심 가운데 빠지기도 해요. 그게 뭐냐?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라는 거죠.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광야도 있고 또 골짜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냥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이 삶이 힌트와 해답을 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 그 땅을 취하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순종해서 차지해야만 하는 땅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출발했던 우리들의 한번 옛 모습,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가나안 땅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디며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다 잘 되고 그러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다 좋은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 딱 들어선 순간 뭐부터 만나요? 출애굽했어요. 그 다음 뭘 만나요? 홍해를 만나잖아요. 홍해. 또 시내산을 만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시험도 만납니다. 심지어 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냉혹한 현실이라는 놈을 만나요. 피땀 흘려 순종하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애매한 일들을 많이 만나고, 왜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말씀 안 해주시고, 왜 그렇게 자주 우리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는지, 왜 뜻대로는 이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지 등등 모든 정확한 이유가 자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광야 속에 있고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분명히 저기에 가나안 땅에 있고 이제 올라가서 취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취하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싸움을 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런저런 핑계들로 그냥 거기 앉아 있고 싶고
거저 얻고 싶고, 물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죄의 유혹을 끊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 그 싸움을 하다 보니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그 싸움이 여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내가 기본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나안으로 가는, 또는 가나안 땅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어떤 좀 쉬운 길이 있지는 않나. 꾀를 부리고 중간에 적당히 타협할 길을 찾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가나안 땅을 싸워서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 거의 다 왔으니까 그냥, 그리고 이 광야의 언저리에 그냥 초막 짓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저기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수고로이 들어가서 취하는 거는 싫어요. 힘들거든요. 그냥 요즘처럼만, 딱 요 정도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멈춰서서 저쪽에서 열심히 진격해 들어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응원까지도 해요. 야, 그게 현실이지.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수아도 동일한 문제 앞에 섰습니다. 물론 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야,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너는 일어나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희한테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그런데 4절쯤 보면 이게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눈치로 알 수가 있어요. 그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 많은 땅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마냥 밝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거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취해야 되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상대해야 할 가나안의 7 족속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만 듣고 야 가자, 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 가자, 선뜻 그렇게 일어설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꿈꾸는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새 생명을 누리는 삶, 천국을 이미 사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리에 이르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삶 등등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 축복의 자리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연단도 통과하고, 때로는 순종과 불순종의 씨름도 하면서, 때로는 실패의 경험도 하게 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지나가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자, 같은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적당히 해서 예수도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도 별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런 길을 찾아요. 여러분, 둘 다 얻고 싶잖아요. 둘 다. 예수 잘 믿는 삶,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삶.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세상도 얻고 가나안도 얻는 삶. 믿음도 얻지만 형통하는 삶도 얻는 삶 말입니다. 그것도 그 땅에 거인인 헷 족속하고 싸우지 않고 쉽게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고민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고민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4개의 동사가 나와요. 일어나, 건너고, 가서 밟으라. 일어나, 건너고, 가서 밟으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건너고, 가서 밟으라. 그리고 나서 힘든데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겁내지 말래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의 자리로 주시되 쉽지 않을 것임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일어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고 했으니 저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중간중간에 우리는 틀림없이 힘든 일을 만날 겁니다. 오늘도 그 여정 속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믿음은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또 피할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곽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정하시죠? 예수 믿는 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광야예요. 골짜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또 한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섰던 모세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모세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통해서 펼쳐졌던 기적과 이사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모세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진 게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다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여호수아는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갔어요. 이게 비결인 겁니다.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그 축복의 자리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부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제2, 제3의 여호수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함께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말씀만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대하는 모든 일들은 처음 만나는 일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을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다가오는 적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급변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바른 판단을 할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해 주시면 네, 여리고는 이렇게, 아이성은 이렇게, 그러면 예,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맞겠지 하고 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강대상이 되게 무겁잖아요. 아래 강대상도 그렇고.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는 이거 안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무거울까요? 이 강대상이 굉장히 무거운데 어떤 사람이 이 강대상을 한 손으로 쭈르르 밀고 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강대상 밑에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는 거예요. 바퀴가. 여기 밑에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선들이 좀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들어서 딴 데로 옮기기도 하지만 한 손으로 이렇게 밀고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바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사람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분의 인생에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믿음이라는 바퀴가 달려 있으면 당연히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겠지 그랬더니 밀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자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혼을 사랑해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세워라. 주고 나누고 섬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라. 여러분, 성경은 흐릿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 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만사형통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광야도 있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비바람도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때로는 실망과 좌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다루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믿었으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2의 가나안 영웅인 여호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이야기를 아는 것 말고 내가 그날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실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멋들어진 결과를 체험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하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예수를 함께 하시네